2017년 1월 18일 작은마을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자라도 주님의 그 보호막 아래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위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는 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보았지요?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 걸으며 뛰어다닐 수 있었지요. 그런 그가 오늘 베드로 요한 사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가지요. 그런 그의 이 기적 같은 치유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웅성웅성하지요. 절대로 걷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걷고 그리고 뛰고 있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연한 일입니다. 눈앞에서 누군가가 치유되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누군가 했으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너희들은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이 인간의 사역이었습니까?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반문하였던 것처럼 그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역사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사람이 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을 우상시합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 능력을 했다고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기술을 익혀서 내가 열심히 사람 관계를 만들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노력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겠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용하는 자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잘 칩니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기라고 뽑아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더욱 곤고히 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위에서 다른 이들을 종부리듯이 동물 쳐다보듯이 그렇게 행세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정부패 선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신앙심이 떨어질까요? 말씀을 덜 읽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경력도 우리보다 긴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모습을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지 못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해낸 것이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해놓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성전 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다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위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지요. 이 자는 죄가 없는데 꼭 죽여야 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살인자와 예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그들은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무참히 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까지 빌라도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만의 죄를 만들어 무죄한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아주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계속적인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달려도 보고 다그쳐도 보고 사람들 통해서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가치에 눈과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많으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에 쏟고 적으면 오직 주일예배 그날 하루 중 몇 시간만을 주님께 할애하지요. 주일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나요?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동적으로 잘 따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부자들, 예배 인도자들만 좋은 일인데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나는 풀어주려 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빌라도의 판결을 뒤집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일에만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는 찬양했지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네. 그러나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찬양 시간과 삶의 시간을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를 날리고 또 날리고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출애굽기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지만 정작 주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날리고 또 날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무지하다고.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지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죠. 야, 어제 배운 것도 기억 못하냐? 내가 다 시험 전에 가르쳐 준 문제인데도 그것도 못 푸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건성으로 들었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애써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오전에 묵상하는 말씀이 소예언서이지요. 지금 스가랴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거기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소예언서만 있습니까? 대예언서도 있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등등등. 그리고 그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말씀이 구약 경전이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학습하고 익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스가랴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혹시 구약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아서 그들이 그랬을까요? 아이고, 차라리 그랬다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아닙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어린 양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메시아, 대제사장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믿지 못했지요.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기득권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그것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그렇게 읽고 사도행전을 그렇게 읽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화, 사건, 기적 이런 건 잘 알지요. 그래서 내 식대로 복음서를 이해해서 복 주신다는 것, 내 창고를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알지요. 무엇을 해야 그렇게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짜깁기에서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 각기 다르지요.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 분량, 넓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 깊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힘으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을 우리는 이용하고 변형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 씻음을 받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벌써 정해놓으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며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지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고. 잘못을 범했지만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동일한 기회를 선물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얻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까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그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파묻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당장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진짜 닮은 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이었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까? 동일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팍팍 파고 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 무지하다 하지만 돌아와라.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